피곤했나 봐. 입술이 터졌어.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11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뭔가요? 마음에 찔려. 그렇죠. 마음에 찔려. 환가들은 시원시원하다고. 다른 것들은 지지지지지지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42절. 네? 42절. 네? 42절. 37절에서 42절. 42절까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딱 제목을 우리가 왜 성경을 왜 많이 읽어봐야 되냐면 신약 성경이 됐든지 구약 성경이 됐든지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배경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배경 설명 이렇게 나는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러면 그건 알지. 근데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어느 정도의 교장 선생님 학생들은 한 반에 몇 명 뭐 그런 걸 얘기하려면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초등학교 다녔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보다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하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고 여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 학급 담임 선생님 이름은 무엇이었고 이렇게 그죠? 그때 내 가장 친한 단짝 친구 이름은 누구였고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초등학교 다닌 그런 내용이 입체적으로 와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의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야. 근데 입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한번 써볼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순절날 그죠?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은 이게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반응은 뭐냐면 놀라움을 나타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때 대략 한 12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에 장소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어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의 집의 다락방, 어퍼룸.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들어봤죠? 방언 기도를 했어요. 장로님이 한 기도는 그냥 한국 기도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언어를 우리는 통칭 방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방언으로 막 했으니까 이게 통성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거는 절기라 그랬죠? 이건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세로 많이 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명절, 즉 오순절인데 명절을 세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때 큰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그 놀란 그 이유가 뭐냐? 이때 그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12개 나라에서 모였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흩어져 있었는데 절기 때가 되면 꼭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때 온 사람들이 놀랐어. 왜? 방언을 듣고 12개 나라의 방언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 중국말도 저 방언 가운데 있었고, 일본말도 있었고, 필리핀은 뭐 영어니까, 터키어도 있었고, 히브리어도 있었고, 저 포르투갈어도 있었고, 스페인어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12개의 소리가 나니까 12개 나라에서 온 이 군중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살던 나라의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것 때문에 회화 공부할 필요 없겠다. 영어 공부. 방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놀랐어요. 군중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에 소수민족, 거기 뭐 이렇게 부족들 있잖아요. TV에 보면. 그런데 그냥 탐방을 갔는데 거기서 막 한국말 소리가 막 들리면 놀라지 않겠어요? 한국말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일행을 간 사람이 일본 사람도 있었는데 일본말도 막 들리고 그러면 막 놀라는 거지. 여기서는 12개 나라, 이 군중들이 12개 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놀라움이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말소리가 방언이 막 서로 12개 나라로 섞어서 막 오니까 막 어떻더라 뭐 랄랄랄랄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겠지.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술주정한다. 술주정, 저것들이 술주정한다. 그렇게 이제 핀잔을 했단 말이죠.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던 무리 가운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갖고, 사람들아, 지금은 시간이 제3신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3시면 오후에 오후, 한낮 오후라고. 예수님이 9시에 돌아가셨죠. 9시면은 몇 시요? 오후 3시 아니야. 그죠? 6시야, 6시. 그러면 오후 3시면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라고. 지금이 12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향해서 설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즉석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구약의 말씀을 쭉 훑어.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 이러고 이러다가 다윗 때 다윗이 죽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아주 쫙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꿰는 역사학자가 말하는 식으로 말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뭐냐, 이게 구세주 얘기 아니냐.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은 하고 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 구세주 얘기다. 구세주.
그럼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다. 근데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였다.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누구 손으로 죽였느냐? 법 없는 자의 법법자죠 이게. 법 없는 자 하면 어떻게 쓰면 되나? 없을 무법인 무법천지 하면 뭐예요? 법이 없는 아주 그냥 난장판 세상이라는 거지. 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국법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법은 뭐냐면 율법이요. 성경을 잘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죠.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 내지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의탁해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은 법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 당시에는 로마인을 말하는 거죠.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율법을 모르죠. 법을 모르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바로 로마의 총독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겠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도 강의는 다음 주까지 연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내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 어떻게 외우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얘기라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모여 있는 군중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겠죠. 선조들. 바로 아버지 때가 되겠죠. 그죠? 아니 당대 사람들이겠네.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해요. 하여튼 너희가 죽였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예수님은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너희도 동시대 사람들이지.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죽이고 왜 무법한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권도 없었고 뭐 사람을 죽이는 권한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의 실세인 로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죽였더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라는 얘기를 알죠? 그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분 좋은 찔림이요, 아니면 쩔쩔매는 찔림이요. 쩔쩔매는 찔림이죠. 이렇게 나의 어떤 죄악상 또는 어떤 뭐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양심의 가책 내지는 그랬을 때 마음에 찔려야 이거. 그럼 마음에 찔린 사람은 유대인이요, 너희요, 베드로요. 1분간 쉬어도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재밌는 게 없어. 재미있고 우리의 영에 육이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를 또 구원시키고 또 아무리 세대가 많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고 국민연금도 뭐 변하잖아. 말하면 안 되나. 국민연금 들 때는요 얼마나 사탕 발린 발로 속였는 줄 알아? 우리가 다 속아버렸어.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
하나님 말씀만 완전히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찔린 이유는 요 말씀 때문에 찔렸죠. 아, 그 구세주를 갖다 그럼 우리가 죽인 거구나. 거기에 찔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고 찔린 거죠. 잘 드세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찔린 거죠. 설교를 듣고 찔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고 찔린 거예요. 설교를 듣고 찔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군중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는 말씀 때문에 찔렸는데 톡칭 말하는 설교라는 것 때문에 듣고 찔린 게 아니고 이런 구약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노아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하면서 솔로몬 얘기하면서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쫙 대가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구세주 예수였는데 그 예수님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무법한 자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찔린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듣고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좋은 말, 권면하는 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통칭적인 이런 설교가 아니고 듣기는 조금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듣고 찔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있어야 돼. 뭐냐? 핵심이요. 저는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야. 막연한 설교 이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 찔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찔렸다라는 말이 뭐냐? 찔렸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원어를 잘 안 찾는데 이게 뭐냐면은 커터. 여러분 그 저기 왜 카타 칼이에요? 카타야 카타. 그러니까 그 카타라는 그 영어는 원래 그리스어가 원래 영어의 시조야. 제가 이 말 많이 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대선자예요. 한문으로 대선자라 선박할 때 선자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배주자라고 배 앞에 회기. 이거는 배주라는 거고. 이거는 팔이라는 거죠. 팔. 8팔. 이건 구는 입이죠. 입. 그럼 배에 입이 8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게 배선자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노아의 8식구라는 거죠. 이 땅이 완전히 노아의 홍수로 딱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가 배잖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바로 8명이에요. 누구예요? 8명? 노아와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 셋이죠. 아들 셋과 자부 셋 되는 거죠. 그러면 3, 6, 7, 8명.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게 배의 뜻이에요. 그러면 한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형문자로 과거에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기초 토대가 돼갖고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형문자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야. 커터, 베이다라는 거야. 카타칼. 커터. 근데 뭐냐? 내가 영어로 커터라고 썼지만은 헬라어로도 커터야. 그러니까 커터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어가 그 언어를 그대로 그냥 그 어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야. 커터, 자르다, 찌르다 그런 거야. 커터칼. 그거는 그 헬라 영어가 아니고 컷하면 컷 잘라라구만.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컷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할 때 자기들이 한 행동과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나니까는 탁 찔린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찔리진 않지만 뉘우침 내지는 깨달음 내지는 아 그렇구나 또 내지는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서 동기유발이 딱딱딱 일어나야 돼요. 왜요? 요 말은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하드웨어적으로 표현한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경 말씀은 뭐예요? 어렵게 해서 말을 하나?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뭐예요? 어려운 질문을 냈어. 히브리서 4장 11절 봐요.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는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빌레몬서 다음에 나와. 빌레몬서는 어디 있어요? 디도서 다음에 나와. 디도서는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 뒤에 나와. 디모데 후서 앞에는 뭐예요? 전서가 있어. 디모데 전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 전서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 있고 로마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어. 자, 히브리서 4장 잘 들으셔야 돼.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히자 쓰고 사자 쓰고 또록또록 세미콜론 찍고 일자 쓰고 이렇게 하고 FF 이게 무슨 뜻이에요? 쭉 1절부터 Follow me. 날 따라오라.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FF는. 그래서 4절에서 만약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이면 컴마 찍고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근데 2장 2절 더 이상 글을 읽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안 쓰고 1절부터 10절 숫자를 써도 되지. 자, 논문 쓰면 다 배우는 건데. 그럼 히브리서 4장 1절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356. 성경을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찔릴 자가 세상에 누가 있어? 여러분이 지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찔리긴 개뿔이나 물질이요. 더 재밌지 그게. 그 잘못된 것을 잘잘못을 가려질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찔림에 살아야 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자,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실제 뭐예요? 살아있어요. 자, 칠판을 다 보시죠. 칠판을 다 보시죠. 요 말씀의 적용을 안 받으면요 어디도 적용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방황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조금만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는 게 틀리잖아. 그러니까 옳다라는 생각끼리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쌈박줄밖에 안 해요. 왜? 치기 옳은 생각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여야지. 하나님의 첫째 뭐에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그냥 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쇄소에서 팍팍팍 찍어낸 그런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팍팍 찍어요. 이렇게. 특징 첫째는 살아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활력.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생존해 있는 거죠. 활력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리한 검 같대. 예리라는 것은 날카롭다라는 말을 예리라고 쓰고 예리한 검, 스워드.
검 같다. 예. 그럼 이 검이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요 말씀이 이 마음은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는 생각도 있고 뭘 하고자 하는 뜻도 있죠. 그거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렇게하자고. 성경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거 저 구구단 외우듯이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그래도 말씀 한 줄이나 그런 건 알아야 되지 않아? 그 학습, education, 학습적 의미로 자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그 성경을 뭐 몇 번 읽거나 몇 번 읽거나 그게 아니고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온 생각 영역 전체를 판단, 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감찰이래요. 감찰. 내 성경에는 감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찰. 감사한다. 감사하다. 어느 기관 감사가 들어왔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감사. 조사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좋으나 나쁘나 이렇게. 차를 뭐냐. 경찰서 할 때 이 찰자를 써. 이거는 살필 찰자야. 한 번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뜻을 품고 있는지를 쫙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글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야, 인격.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 인격체로 만들었잖아. 인격체로 만든 분이 인격체가 아니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 표현에서 단순한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히브리서 4장 11절은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지, 혜민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돼, 졸면. 오늘뿐만 아니고 어느 때라도 이미 딱 졸면 안 돼. 왜? 이 말은 들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재미라든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갖고 오는 몸의 피곤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신앙적 차원에서 방탕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근면한 삶이라고 칭찬합니다. 예배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살면 안 돼. 그게 절대 우선은 아니에요. 하시나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능. 혼. 따라합시다. 사람은 혼이 있다. 혼이 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이거를 찔러 쪼갠다. 찔른다. 그러면 혼과 영은 안 보이는 영역이죠. 동물한테는 없어. 사람들에게는 있어. 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관절과 골수는 이건 하드웨어의 신체적, 피지컬적인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치료의 말씀이 있다고. 치료. 이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은 병이 나으리라. 이쪽이죠.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골수는 뭐야? 뼈 가운데 흐르는 액을 골수라고 그러잖아.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이죠.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치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육신적인 요소는 관절과 골수죠. 혼과 영은 그거는 칼로 찔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치료의 말씀이 있으니까 요 말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픈 관절이나 골수에 적용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날 찌어다 그러면 탁 낫는 거예요. 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은 고침받을지어다 그런 말은 없어. 영혼은 오직 예수를 믿고 이 말을 먹고 이 말을 들을 때에 살아나고 살아난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혼과 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있는 거지 유신적인 요소에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찌른다라는 거죠. 찌른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을 때는 어떤 차원의 찔림이야? 그냥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뉘우침이나 양심 뭐 그런 차원의 찔림이나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상회하는 거죠. 상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르는 게 있어요. 공부의 목적으로.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요 내용 가운데에 요런 기능이 같이 접목되어 갖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 참 재미도 있으면서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현대 과학이라든가 그런 가치관들은 절대 이게 알아볼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예리함 검 같아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이 이 말 가운데 머물러 있고 머무른 그 말을 다수들이 듣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내 안에 어떤 뉘우침은 오든지 아까 말한 이게 뭐야 이게 오든지 어떻게 라고 하든지 뭐 그래야 돼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영역이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지만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요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찔린 일이 지금 있었어요. 그 찔린 결과 이들은 어떤 반응을 느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당연히 죽여야 될 범죄자로 알고 죽여버렸는데 베드로 네 말을 듣고 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죽여버렸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어찌하면 좋으냐. 찔린 결과로 어찌할꼬 그랬어요. 쩔쩔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다시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의 설교의 끝부분부터 한번 있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백 3,000명이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 47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어찌할꼬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단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잘못한 거네요. 먼저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name, JXN, Jesus Christ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기프트,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다.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요. 그거를 하는 말이 뭐냐면 요렇게 해주시는 거는 요렇게 해주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먼데 사람 따라합시다. 먼데 사람. 먼데 사람. 잘 보세요. 너희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요 말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면 너희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죠. 주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근데 먼데 있는 사람이면 이건 이방인이죠. 이방. 아멘. 먼데 사람에게까지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권이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도 해당되는 내용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뭐 서구 종교, 뭐 불교는 동양 종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도 먼데 사람이니까 이 모든 말이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베드로와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내가 이거 쓰려고 그래.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인정받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의 결과는 칭송을 받아. 그들 스스로도 즐거운 삶을 살았겠지. 요거예요. 근데 42분 8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그러면 또 다른 예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 자,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한 이 내용과 같은 예가 또 있을까요? 어디요? 예인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거는 누가 못하냐? 자, 봐요. 바나바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 저를 봐. 얘기할 때는 들으시고 찾으라고 할 때는 이제 찾으시면 돼.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를 갖다가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죠.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거는 순교자죠.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왜 순교를 했느냐? 그죠? 왜 순교를 했느냐?
요 말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했어. 그냥 칠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다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다. 왜 순교를 당했냐?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그럼 순교했다라는 것은 자살이 아니죠. 순교는 타의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인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스데반을 죽인 자는 누구요? 이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 마음에 찔린 요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에 찔려갖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인에 대해서 아까 읽었지만 3,000명이나 변화받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마음에 찔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때요? 전한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도 있어. 이렇게. 여긴 스데반이고 여긴 베드로일 뿐이지, 이들이 전한 말씀은 성경은 하나잖아. 똑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돌로 죽이는 거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 이렇게. 거기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7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그랬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즉석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할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삭, 야곱 이름 나오고, 9절에 보면은 애굽의 요셉이 팔린 얘기 나오고, 이 얘기 다 아시죠? 네. 구약에 있는 얘기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읽었으면은 이걸 쭉 내가 지금 말할 때 안단 말이야. 근데 모르면은 안 읽었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런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쭉 보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어딜 얘기나 하면 20절에 보면은 뭐예요? 모세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천사 만난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냥 구약 얘기를 쭉 연대기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44절을 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4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즉 회막, 성막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쫙 다 듣고 있어요. 45절에 보면은 다윗 얘기하고 있죠. 다윗 얘기,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 47절에는 솔로몬 얘기하고 있어. 47절의 솔로몬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지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 이제 끝마무리, 설교 마무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는도다.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도 지금 그 꼬라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올 거다, 때가 되면 어느 한 분이 온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네 조상들은. 근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오리라고 하는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단 말이에요. 어쩌면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똑같냐, 이런 거죠. 5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천사에 관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려요, 안 찔려요? 마음에 찔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찔림의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빨을 가라. 따라합시다. 우두두두두두. 이빨을 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작년에는 나와봐요. 전 잘 때만 가는 나와봐. 작년에 이빨을 잘 가게 생겼어요. 네, 잘 때 이빨 가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내 휴가 때 저기 어느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엄청 코를 많이 골아요. 방이 이제 어떻게 되면 방 구조가 이렇단 말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 침대는 여기가 하나에 이렇게. 이쪽은 베란다고 이렇게. 율로는 이제 서로 이제 통해요. 여기 앞에 탁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고, 이 앞에 이제 TV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입문이고 이렇게. 얘를 들어가서 이쪽 뒤로도 이렇게 또 들어가서 화장실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넓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네 사람이잖아. 부부가 왔으니까. 여자들은 그 안방 침대에서 두 사람 자세요. 우리 둘은 여기서 그냥 거실에서 잘게요.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잘 시간에 했는데 이쪽 사모님이 찔찔찔찔 나와 이렇게 되네. 목사님 들어가서 자세요. 부부끼리 자요. 그럽시다. 부부끼리 자지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좋다 싶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잤다고 집사람하고. 여기서 목사님 부부가 자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비계는 여기에 있고 사모님 비계는 이쪽에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거꾸로 잔 건 누가 몰라. 코를 워낙 심하게 보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자는 거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지혜가 있는 거야. 코를 보면 내가 못 자는 거야.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를 갈았다. 야, 근데 코 고는 거는 잘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는 거는 뭐지? 이 갈면요. 아이고. 이 가는 거 들어봤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한번 야영을 이렇게 틀렸네. 자, 이 사람들이 이빨을 간 거예요, 이빨을. 왜요?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놀라서 찔려가지고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들도 찔리긴 찔렸어. 찔렸는데 뭐예요? 돌을 들고 왜 이렇게 말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 시간 다 됐어. 한글로는 찔려야.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도 커튼해요. 여러분, 배침몰 한 거, 그 영화 만든 거 뭐더라고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주연 이름이 누구예요? 성경을 그렇게 좀 알아봐요. 디카프리. 이게 뭐야? 이거 하면 될까? 타이타닉 디카프리. 예, 꿈은 살아있어 그러는데 어쩌면 좋아. 정확하게 살아있으니.
디카프리오의 주요 이름이. 근데 이거는 D가 아니고 니야. 니카프리오. 뭐가요? 찔려라는 원어가 니카프리오. 여기는 찔려가 커터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니카프리오. 니카프리오. 그러면 한글은 똑같이 찔려로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성경 재밌죠? 예. 재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원이나 어떤 일을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정확해요. 우리 한글은 두리뭉실해 이렇게. 아이 거시기 해. 그러면은 그걸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렇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면 거시기 된다. 뭐 이렇게 다 알아요. 한글은 이런데 헬라어는 정확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니카프리오라는 뜻은 뭐냐? 여기는 뭐냐면 조각조각 잘라내다 그런 뜻이 있어. 피스, 그 피스라 그래. 한조각이 조각조각 잘라내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화내다, 성내다, 또는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으로 쭉 보면은 찔림 받은 행동이에요? 아니면 이 행동이에요? 조각조각이? 화내다, 성내다, 그런 행동으로 지금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 찔렸다는 말이더라고요. 이거는 화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이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집어넣었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는 또 관리들이 와갖고서는 화를 내가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할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에서만 찾으니까 편하긴 하죠. 33절 다 같이 한번 30절부터 2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백양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문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디카프리오하여, 디카프리오하여,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노라는 거 화를 노할 노자죠, 그죠? 이때 노하여가 디카프리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찔려 돌을 들고 쳤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찔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디카무리오에. 조각조각 내다, 마음을 자르다,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참고 구절인 참고라고 써야지. 이거는 뭐예요? 참고, 참고 구절인 5장을 보면은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 근데 저희 크게 찔리요 그렇게 표현을 그러잖아. 노하여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끝이 연적이죠. 마음에 찔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기분 나쁘거나 시기하거나 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잘 몰라 목사님. 근데 설교를 막 하다 보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괜히 저런 설교 한다고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2반응이 난 거예요? 2반응이 난 거예요? 화딱지 나서 교회 못 가겠대. 그러면 사람 화딱지 나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했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또는 뭐 서운하다, 무슨 뭐 또 괜히 뭐 말씀 듣기 싫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는 무슨 뭐 교만, 사실 말씀을 막 전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자존심 상한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듣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한대. 역시 지난해나 뭐 이렇게. 목사님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특히. 하나님 말씀 듣고 무조건 찔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반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